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8일 주일에 주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을 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도시였죠.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다가 두아시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고 몇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 후에는 깊은 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죠.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는 길이 그러면 막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거에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시하던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인류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을 그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해답을 바울이 하게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자 빌립보 간수는 자신이 맡고 있던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 그대로 앉아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요.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을 들여보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던 겁니다. 바로 이때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인류를 대표해서 이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다면 이 간수가 했던 이 질문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직업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나 육신적인 구원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감옥문이 망가진 것도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 간수는 왜 이 순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살펴보면 빌립보의 이 간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인이 보이지 않자 어차피 벌로 죽을 거라면 나도 같이 도망가자고 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후에 믿어도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할 정도로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정도면 충분히 의인이지 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9절에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체면도 버렸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만함도 버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빌립보 간수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친 것, 그리고 빌립보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아니면 17절에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25절에 이 간수가 듣고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라고. 여기 기도와 찬송하는데 이어서 이에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그 지진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려집니다. 옥문들이 다 열리고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지진은 그렇다 쳐도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차권은 또 왜 풀렸는지, 그리고 그들은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빌립보 간수는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동일한 느낌을 그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제자의 존재를 느낄 때 바로 이 빌립보 간수처럼 똑같이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무서움을 알고 드리는 질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뜻에는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길을 물었던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실 진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된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가장 중요한 해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었던 그 빌립보 간수의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무서움을 알 때 터져나오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할까요? 행함에 중점을 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해결 방법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제시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동일한 궁금증 앞에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대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가장 복받은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큰 기쁨이 임하죠.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도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요. 맞아서 생긴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영혼을 씻겨주고 간수는 바울의 몸을 씻겨줍니다. 신령한 교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신령한 교통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들과의 신령한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또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의 온 집이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살아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평안의 기쁨,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사해진 그 확신에 찾아오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기도와 찬미하는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도 부를 기도와 노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시편 84편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가장 큰 복은 기쁨이여 또한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깊은 밤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